예. 오늘은 이제 신명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신명기 서론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아니 신명기죠.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방송실 좀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한 권을 주면은 반드시 성경 한 권의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파악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따가지고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암송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천만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본인 스스로가 소유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 네이버나 다음 그 지도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전도가 보이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확대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전라남도가 보여요. 그렇잖아요? 전라남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 이렇게 확대하면은 이제 광양, 여수, 순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더 확대하면은 광양이 보여. 조금 더 확대하면은 광양 중에서 저 중마동 광양읍 중에서 광양읍이 보이잖아요.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들꽃 부른 샤론교회가 나와요. 성경도 반드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도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거를 먼저 딱 여러분이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이제 구약 성경에는 뭐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율법서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율법서가 보이고, 그 율법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신명기가 보이고, 그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신명기 중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부분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그 레위기 언약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28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에만 나오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이. 그래서 신명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이제 1장부터 4장,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제 1장이 보이고, 또 조금 더 확대하면 1장 1절,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숲 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어떤 길로 가가지고 어떤 길로 가면 이 숲에 들어갔다가 아름다움을 구경하고 또 어느 길로 나올 수가 있구나,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밀림 속으로. 그래서 숲 나무 하나하나 그 아름다움을 이제 감상하고 그래도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어떤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가는 밀림 속에서 헤매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이 아시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율법서,
율법 중에서 신명기에서 첫째 이제 부분인 이 다윗 모세의 회고한 내용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 그래서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숲 전체의 그 모습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감상할 수 있어야 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모습 속에서 숲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잃지 않고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거창한 말 같지만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고, 또 성경도 그렇게 읽어 나가야 돼.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오늘날 한국 교회 이단들이 금방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후죽순처럼 세워질 거예요. 저 신천지는 이거는 발도 못 붙여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이렇게 발 붙인다는 건 뭐냐?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 성경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그 틈을 저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이게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이게 두 번째 명령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영어로 하면 뉴테로노미, 이게 라틴어의 합성어인데 뉴테로라는 말은 두 번째, 세칸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중복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노미는 말씀, 명령,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그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명령이 있었겠죠?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야.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레위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왜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면 됐지, 그 바쁘신 하나님이 또다시 반복해서 두 번째 명령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명령한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1년째 그 시내산 머물 때 명령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의 38년 내지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민수기 때 봤죠? 2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때 그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떤 율법을, 어떤 명령을 체결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레위기 언약을 가지고 선포한 말씀, 그러니까 본문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가지고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란 말이죠. 그래서 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 쪽을 말하는 거예요.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거기 줄 쳐주십시오. 선포한 말씀. 선포한 말씀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설교죠, 설교.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 본문은 뭐냐면 레위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40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40년째 되는 11월 1일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요단 저쪽은 요단 동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요단강 저쪽이라고 그래요.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 때 이 율법은 뭐요? 이게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가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바로 레위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모세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신명기죠. 그래서 이 신자가 신신당부할 때 신자예요. 신신당부. 자꾸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명령, 그게 신명기죠.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은 추가로 이 신명기에만 나오는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4장은 광야 생활의 회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그리고 그 하율법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복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지요. 이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원래 목적은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할 것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한 원리로서, 그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구원과 연계시키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꾸만 이 율법을 구원하고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참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원리, 비결로서 주셨단 말이죠.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해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라면 절대적으로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저 하늘에서 별을 따라 달라고 그러면 그 별을 따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걸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너나 네 아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언제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해라. 이것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의 비결이다. 이거를 지금 6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뭐 거룩한 것이 있다든가 무슨 잘난 것이 있다든가 뭐 능력이 있다든가 하나님 마음에 무슨 합한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뭐 그들이 무슨 뭐 뛰어나고 무슨 뭐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건 아니다. 이걸 말씀을 7장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다음에 8장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빨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미디안 광야를 인도해가지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게 하시고 출애굽 1세대들 다 죽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연습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건 개, 돼지나 마찬가지죠. 그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은 물론 배부르고 등타서야 되지만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훈련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은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이 이제 이 그 목구멍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느냐?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악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 그 죄의 자체가요 아주 사람을 잡아가지고 인신공양하는 것처럼 기우제 드릴 때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끔찍한 짓을 하고 이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이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장에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제사나 제물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라. 제사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 예배와 그 헌금은 다 헛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살 뿐이에요. 그게.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현장에서 청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런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에요. 헌금 오히려 많이 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분노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고 실천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니까 감사의 증표, 헌신의 증표로 바치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어떤 목사는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 미리 복 받기 전에 헌금을 많이 하라, 복의 씨앗을 심으라,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대 버립니다. 완전히 이거는 거짓이에요. 절대 그런 거짓말에 휘둘리면 안 돼. 우리가 언제 복 받는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바치는 것, 그것이 헌금이야.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틀린 말이고,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제사할 때는 아무 데서나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피, 절대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피로 만든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런 먹을 게 많은데 피로 만든 음식, 그런 걸 먹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피로 만든 음식. 해장국 같은 거, 선지국 같은 거, 그거는 이제 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드시지 말라. 그래서 절대 피를 먹으면 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고기를 이제 이렇게 먹으려 하면은 반드시 피를 빼고 먹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물에 담가놔요. 그래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삶아가지고, 구워서 먹지는 않아요. 삶아서 수육으로 해서 조금씩 먹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꼭 닮아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신비주의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어쩌다는 둥,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자기가 어젯밤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대. 하나님과 자기가 대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절대 그런 자들에게 휘둘리면 안 돼. 신비주의를,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거짓된 자들이.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제 레위기 11장을 반복하는데 음식을 구별하는 게 아무것이나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요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이나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면제년을 지켜라 그랬어요. 면제년은 뭐냐? 안식년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해를 기점을 해가지고 7년째 되는 해마다 이제 안식년을 지켜라.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안식년이 되면 농사도 좀 쉬게 하라. 농사를 짓지 않아야 결국은 그 집에 종들도 쉬게 되고 가축들도 쉬게 되고, 그렇죠? 또 뭐가 쉬어요? 땅도 쉬게 되잖아. 땅도. 그래서 안식년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이웃에게 이웃이 자기에게 빚진 돈까지도 탕감해줘라, 면제해줘라. 그래서 면제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면제년을 반드시 지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불어 살라네.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여러분 이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면은 그 사회는 악한 사회지요.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러한 세상이 된다면 그런 세상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심판 받아가지고 망해버립니다. 이게 역사의 증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가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안 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면은 이 나라는 얼마 안 있어서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꼴이 되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 빈부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 1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재벌들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다 깎아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보충을 해요? 그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그때 했던 그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갔던 예산을 절약함으로 그 세수에 적게 들어오는 것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급격하게 지금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나가다는 이 나라 좀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다음에 16장에서는 3대 절기를 지키고 재판할 때 반드시 공의로 재판해라. 뇌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아니 오순절하고 6월절, 오순절이 칠칠절이죠. 그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반드시 공의로 재판해라. 죄가 있으면 죄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죄 없다 해야지. 죄가 없는 사람 죄 있다 뒤집어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 검찰이 말이죠,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 제 식구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죠. 너무나 분명한 동영상이 딱 찍혀 있는데 이 김학의인지 확실하지 않다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출신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아요. 아무리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 아예 기소조차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재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제가 볼 때 저 윤석열 정권은 빨리 망해야 돼. 빨리 망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거. 아니 지가 해놓고는 지가
한 말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밝히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안 했다. 그런데 그걸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 저희 검찰의 나쁜 버릇을, 그 죄 없는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감옥 보내는 그 나쁜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통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그 시정 잡배들도 하지 않는 그런 말을 국제 무대, 외교 무대 석상에서 해놓고는 그를 자기가 진상을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지금 뭐 MBC는 MBC에게 공영방송이 편중됐다 막 이렇게 또 다른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거지요. 저게 평생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 저놈이. 저는 대통령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걸. 저는 범죄자입니다. 저걸.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해버려요. 아무리 고소를 해도. 그리고 이 윤석열이가 거짓말했던 것은 지금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 아내는 뭐 한 푼도 주가 조작해가지고 얻은 이익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무슨 뭐 교회당 열심히 다녀가지고 구약 성경 다 웬다.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그 거짓말은요, 그거는 당선 취소입니다. 그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그 수사하면은 저거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검찰과 사법부가 완전히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는 이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도 한국교회 목사들은 윤석열이 용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목사들이 제일 앞장서서 부정하고 있는 거지.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지요. 그들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장차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왕이 들어설 텐데, 그 왕이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덕목. 그 덕목이 뭐냐? 말을 많이 양성하지 마라. 다시 말해 군대를 많이 양성하지 말라.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마폭에 휩싸여가지고 말이에요. 왕이 권력자가. 그럼 되겠느냐.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군대를 많이 양성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대를 많이 양성해내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군대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자기 권력,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망하는 길로 선택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을 지금 자기 그 쫄다고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자기가 뭐 그 비속을 하지 않았고 뭐 어쩌고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한 게 아니고 뭐 날리면 발리면 뭐 어쩌고 이렇게 해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딱 그 등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내가 했다 안 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쉬울 건데 자기는 딱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밑에 딱 이제 국회의원 그 공천권을 쥐고 말이지. 그러니 저 국민의힘 저것들 왜 국회의원들이냐 말 저것들이. 국민의힘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인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까이 할 것은 뭐냐? 율법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서를 등사해 날마다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권력을 잘 선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이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걸 미리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사사 시대를 거쳐가 왕정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거쳐가 이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벌써 예측하고 미리 걱정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화를 낼 테고 내가 널 심판할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특별히 권력자들은 권력을 주면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여인들 가까이 하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애를 써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하기 직전에 이제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다음에 18장에서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문화, 가나안 족속의 그 종교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나안 족속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악한 짓을,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본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약속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 선지자의 말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도피성, 경계표, 위증죄,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해서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이거는 동형 판결법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가서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는 어떤 개인 보복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왕이 판결할 때 그 사람이 지은 죄만큼만 형벌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동형 판결법이지 개인 보복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러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경계표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라.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목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고 장로가 감당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 또 회사에 나가면은 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사장의 자리가 있잖아요. 사장이 사원 노릇 하려고 하고 사원이 사장 노릇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박정희 대통령도 삼선까지만 하고 몰아놨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자꾸 경계표를 옮겼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겠다. 그것이 바로 유신 헌법 아닙니까?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절대로 경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 그 자리를 잘 살펴서 그 자기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증죄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죄예요. 위증죄. 지금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위증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이 사슴인데 이거를 말이라고 그래. 말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국민을 보고. 그 대통령이 지금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 정권이고, 그 하수인들이 이것들이 백성들을 지금 속여 먹으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한순간에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과거의 전두환 정권 같은
그 독재 시대로 지금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의 조건이 절대로 전쟁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전쟁하려는 조건이 있는데 절대 전쟁하지 않으면 최고야. 그게 최선의 방책이고, 어쩔 수 없이 전쟁한다면은 먼저 평화를 선포해라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전쟁하지 않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평화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쟁하겠다고 덤비면 그때 이제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상대방이 악해야 돼. 그리고 나는 선해야 돼. 그럴 때 전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악하고 나는 선하고, 일단은 상대방에게 평화를 선포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서 사람이 전쟁하겠다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나올 때, 그때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긴 하지만은 그럴 때는 네가 선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럴 때만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21장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법규와 사회 법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형사사건들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법규들이 거기 나와 있고, 또 22장에서는 다양한 사회법규들, 두 번째 23장에서도 21장부터 23장까지 그 법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라. 이웃과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그래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같이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런 사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규들을 말씀하세요. 24장까지. 이 중에 이제 결국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추수할 때 전부 남김없이 추수하지 말고 조금씩 남기고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난한 자들 그 주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 생각해가지고 추수할 때 전부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놓고 추수하라. 그리고 흘린 것이 있으면 다시 가서 그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떨어진 거, 그거 고아나 과부나 객이 그 주어서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회에 낙오된 자들, 고난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법규들, 네 번째, 여기는 해지기 전에 이웃의 옷을 돌려줘라 그랬어요. 전당 잡은 옷이 있다면은 그 사람, 그 전당 잡은 옷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그 옷이 햇빛을 가려주는 가리개 역할을 해요. 근데 밤이 되면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제 옷을 전당 잡고 돈을 이렇게 꼬어 갔을 때 반드시 저녁이 되면은 원금 갚지 않고 이자 갖다 주지 않아도 반드시 그 전당 잡은 옷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밤이 되면 그 사람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불이 되니까, 돌려주지 않으면 이불이 없잖아요. 그럼 얼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반드시 원금 갚지 않아도, 이자 갚지 않아도 그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라. 가난한 이웃, 전당 잡은 옷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모스서를 보면은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랬어요. 전당 잡은 옷을 안 돌려줘, 이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등자수니까 가난한 이웃들 막 굶주리고
옆에서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죽어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가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화되는 이런 세상에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정책을 폐기시켜라. 교회가 이 정치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야지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히려 그러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짓밟는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땐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25장에서는 재판은 공정하게, 사업은 정직하게 해라. 절대로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 받으면 그 이제 판사의 총기가 흐려져요. 절대로 바른 말을 못 합니다. 절대 재판장은 뇌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업할 때는 거짓 저울, 거짓 추를 쓰면 안 된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예언자를 보내 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나와 맺은 약속 왜 안 지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너희들 중간 이제 저주의 심판할 거야. 이렇게 외치도록 했는데, 그렇게 외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려요. 듣기 싫다고. 또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제 토지의 첫 산물, 농산물 중에서 농사해갈 수확 첫물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장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생명길과 사망길, 우리 가운데 이제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두 갈래길 중에서 어느 길이 생명길이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길, 그것이 생명길이에요. 사망길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는 그게 사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의 연속의 인생이라는 게 두 가지 갈래길에 나옵니다. 두 가지 갈래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 항상 생명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망길은 넓은 길이고요, 편한 길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길은 좁은 길이에요. 당장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이 진짜 생명길이에요. 복된 길이고 영생길이고 천국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 길이 생명길이다,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복과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저주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사서를 보고 연설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가지고 감히 어떤 이방 족속들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돼가지고 이방 족속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알아야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위기나 신명기를 모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놓고 사랑해가 선택해놓고는 그렇게 복을 주지 못할 망정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저주를 하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알 때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지만은 정신 차려 이렇게 때렸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4장은 추가된 율법, 신명기에만 나오는 율법이라 그랬죠. 29장은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만 지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때도 지켜야 되고 그 손자 때도 손자 계속해서 모든 세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끝나버리고 우리 아들 때에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만 천국 가고 아들은 지옥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그래서 복받는 길, 생명길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길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명령하시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명령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깡패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저 윤석열 같은, 저 무도한 자, 저런 등신 같은 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멸의 길을 선택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 전국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제가 2P라고 그랬죠. Possible, Profitable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귀를 쫑긋 세워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1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유언을 남겨요. 마지막 유언인데 뭐냐, 안식년마다 7년마다 다 한 번씩 반드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그 초막절에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 8일 동안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익혀라. 그래서 반드시 성경 강의 실세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걸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 유언을, 여러분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안 지켰고 사사실도 안 지켰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안 지켰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씨앗이.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알아도 지킬까 말까 한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한 세대만 지나면은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 반드시 교회는 성경 강좌를 실시해야 돼. 근데 성경 강좌 실시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라는 거예요. 주구장창 예배 드리라, 예배.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쳐라, 젠장. 그럼 하나님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신앙 수준으로 가지고는요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 강좌를 실시해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4박 5일 동안 하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율법서만 있었죠. 율법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지고 8일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거 뭐 하루 이틀이면 다 한나절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8일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좀 분량이 많아졌지만은, 그래서 4박 5일 동안에 한 주는 구약성경, 한 주는 신약성경, 2주만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 끊임없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노래를 작사 작곡해가지고 이것을 후대에 부르게 하라. 여러분, 노래에 힘이 있잖아요. 노래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각성케 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가를 부르잖아요. 그 군가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군가를 부름으로 해서 이 군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하나 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3장에서는 모세 12지파들에 대해서 일일이 축복을 하고, 34장에서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죠. 그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팔팔하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냥 밤새 하나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죽읍시다. 요즘에 뭐 9988234 그런 말이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그게 9988234야. 그러면 안 돼. 120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도 앓지 말고 그냥 그날 밤에 잠자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국가의 부강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그 사회가 평안해지고 개인은 행복해지고 국력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떠한 이방 족속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은 반드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을 때는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이 약화되어가 식민지로 전락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만대로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율법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다윗도 안 하고 솔로몬도 안 하고 모든 왕들도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와 예언서죠.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뜻, 신명기 8장 22절로 3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뼛속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로 이끌어 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 생활로 이끌어 간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미워서 막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막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 이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냐, 사람이라는 것은 개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르 등차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명령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로 인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언제나 입만 열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고 우리 인도하는 저 모세도 믿지 못하겠고 다른 지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그래. 쉐마란 말 들어라 그런데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억지로 맞으면 죽지 못해서 내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 저주받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항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구나 내가 이런 명령을 하나님과 체결했지 내가 지켜야지 자꾸만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 신명기 11장 18절 20일 또다시 반복돼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예요.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이러므로 너희는 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과 똑같지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이 많고 너희 자녀들이 나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래서 자손 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한 조건이 뭐냐? 끊임없이 자손 대대로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삶을 본받고 사랑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개인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는 그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면은 그런 나라는 감히 어떠한 강대국이 이 나라를 침범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야.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요, 개인은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면서 영생 이때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패러다임과 신약 성경의 패러다임 똑같습니다.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마음이 잘 새기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율법은요, 신명기의 율법을 더 업데이트 시켰고 훨씬 수준 높여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신명기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를 잊지 말고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